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어찌 아름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한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는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한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음 순서로 사사자매 넣으셔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만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거룩한 나라와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저희 영혼육에 들어오셔서 구석구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와 우리 주변에도 계속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퇴치하여 주시옵소서.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예배당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갑지만 주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오니 무너진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빠른 시간에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 반목하고 있는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94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오 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들 새 좋아하시나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는 타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타조는 날지를 못하죠.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 말고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는 넓적부리 황새라고 합니다. 이 넓적부리 황새는 키가 1.5m 정도 되고 많이 자라면 날개가 2m 60, 70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새라고 하면 보통 참새나 까치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그런 새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새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가장 작은 새는 벌새라고 하는데 1cm가 안 되는 새도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새라고 불리고 조류로 분류되는데 그 크기의 차이가 몇백 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보통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은 키도 아닌데 어떤 분이 보통의 키가 안 되는 분을 그 정도면 루저라고 불렀다가
세상이 떠들썩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죠. 사람은 몇백 배는커녕 2배의 차이 나는 경우도 잘 없는데 키에 대해서 아마 민감한 분들이 많아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다고 하는 것은 약하다, 부족하다, 힘이 없다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큰 나라 옆에 있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작은 것에 대한 그 서름에 대한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사람, 작은 나라, 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여전히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준 미가 선지자는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남왕국 유다에서 주전 750년에서 687년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하던 시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걸출한 선지자들이 함께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시의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고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당시 미가 선지자 때의 사람들과처럼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우리 세계사 책에는 보통 아수르라고 안 하고 아시리아라고 나오죠. 미가 1장에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심판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북왕국을 책망하시면서 남왕국 유다와 그 수도인 예루살렘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결국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이들의 죄상을 3장에 보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들의 죄가 특별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죄와 함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잘못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고 거짓 평화를 선포한 죄도 짓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다 썩어가고 있던 그 시대에 정의와 정직이 없는 그 부도덕한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책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돈을 위해서 점을 쳐줄 정도로 썩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고 재앙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했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적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쟁을 크게 하던 독일과 영국은 국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인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했으면서도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가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3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고 생각하고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원히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자신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만 하면 자신들은 번성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만 자기들이 가지게 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아니라 땅과 함께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비해서 현재의 소득은 400배가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에 우리나라에 참 평강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고속철도가 달리고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수십조 원의 복지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에 대한 감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문제가 코로나 문제로 수면 아래 덮여 있는 것 같지만 외교나 국방의 혼선으로 인한 불안과 학교의 붕괴와 청년의 취업난과 또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출생률의 저하와 또 길거리에 부딪히는 서로 다른 의견들로 서로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 어려움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끝이 정말 좋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더 많은 풍요,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더 많은 돈을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허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풍성해지면 좀 더 편리해질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 평안이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참 평강은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디디고 있는 이 땅을 보면서 살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땅과 물질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바울 사도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누린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빈궁에도 처할 줄 알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 비결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비결이요, 능력이요, 평강의 근원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창대해질 것이고 백성에게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서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했습니다. 이런 일을 이루실 구원하실 분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2절에 이스라엘 다스릴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옛 명칭을 함께 사용한 이유는 북왕국의 땅인 스불론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하는 대목입니다. 작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규모의 작음과 함께 좀 천한 것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저 그런 목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위대한 구원자, 통치자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궁궐을 찾았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을 지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구원자께서 가장 작은 동네에서 탄생하신 일,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마곡간에서 나신 그 이 놀라운 역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루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갈대아 우르의 한 사람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주 작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던 그날 밤은 세상은 그 가장 위대한 분의 탄생도 몰랐고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계국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가룩 전체를 부풀게 할 것이라고 하는 누룩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것으로 장정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사람들 몇 명이었습니까? 그냥 12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요,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는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를 25억 정도라고 합니다. 작은 점처럼 베들레헴에서 비치기 시작한 구원의 빛이
이제 온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이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나중에 가문 전체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기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 가정에서 시작된 개척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큰 교회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수백만의 일본 사람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분입니다. 이분이 뭘 하셨냐면 중국의 빈민가에 가서 거기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을 때에 중국에 있던 수많은 일본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 가가와 목사님의 헌신적인 그 사역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한 100만 명 이상 사람들을 그저 곱게 돌려보내 주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학교를 다니다가 폐병에 걸려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분이었습니다. 옛날에 약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교회를 갔는데 가서도 막 이렇게 피를 토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갈 데는 없고 있다가 어디 공원 근처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텐트 하나 치고 가족들 몇 명 모여 있는 그 교회죠. 개척교회 같은데 갔다고 합니다. 거기는 그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텐트 하나 치고 5년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부인과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도요히코 목사님이 가가와 목사님이 가셔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자신이 제대로 헌신하기를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규모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게도 지금은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 전에 잘 믿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잘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너무나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점점 자라고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한국교회, 아니 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큰 교회라도 아무리 큰 모임이어도 생명력이 없다고 하면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작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은 살아있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일은 아무리 세상에서 작은 자라도 예수님께서 영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전에는 리어카나 자동차 같은 것을 타고 다니면서 망가진 전자제품들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성기로 많이들 마이크로 사러 다니셨죠. 여기저기 확성기로 외치면서 깨지고 망가진 라디오나 텔레비전, 냉장고 삽니다, 비디오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낡고 고장난 것은 갖다 버리죠. 그런데 그래도 또 낡은 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 고물도 어디선가는 쓸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전제품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작다고 여기고 망가진 전자제품 같다고 낙심합니다.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자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리 작고 망가진 자라고 해도 환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장난 인생들을 모아서 고치시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버린 작은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구도 그를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외면하던 한센병자도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창기들,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던 강도까지도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게 여겨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해산의 날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4장 10절은 구원자가 올 때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면서 아기를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읍을 빼앗기고 들판으로 쫓겨갈지라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바벨론에서도 원수들의 손으로부터도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깊고 깊어서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기다리면 결국 아침은 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수많은 순례자가 찾아가는 그 유명한 관광지, 성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외면했던 작은 동네였습니다. 멸시받고 소외된 이 세상의 작은 자들의 상징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티끌처럼 작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고 추한 죄인인 우리들을 마치 가장 선하고 가장 큰 자처럼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아주 잠시 자뻑에 괜찮아 보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때로 어찌 이리 못났나 하고 때론 가장 작은 자처럼 생각이 돼서 낙심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치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뭐라고 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걱정 말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도 마국간의 말구유가 침상이셨습니다. 네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느냐? 괜찮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땀 흘려서 일하느라 너무 힘이 드냐? 나도 땀 흘려서 일해야 먹고 살던 목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난받는 자가 있는가? 그들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비난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비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께서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함께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하고 나약한 것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부족한 것을 들고 왔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 나약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쁘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큰 자처럼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낙심한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주신 그 평안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우리 그 사랑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의 평안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서도 또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선한 마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세상 풍조와 세상 유혹은 우리를 물질과 명예와 세상 향락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들고 왔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힘과 노력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피폐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알지 못하고 외롭다 여기며 우리 고통스러워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만나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 힘, 내 노력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그 능력을 따라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하나님께 구하는 아버지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여 그들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여 그 놀라운 평안을 그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주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흔들고 유혹하고 아버지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날들이 여러 날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감염병이 속히 퇴치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아버지 이 감염병이 퇴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보다 귀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장마여가지고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지금도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따 갈 때 다들 우산 잘 쓰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게시판에 있는 2단 경계 10계명을 참고하여 2단에 속지 말고 신앙과 구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다음 주는 광복기념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주일에는 평양 삼정학교의 재건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나가실 때 이거 챙겨서 가셔서 다음 주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셀 모임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교회 모임 모두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더 모임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반에 웹엑스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 읽기 온라인 모임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전도사님 휴가 가시는 관계로 저희가 한 주 쉬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격려 선물로 지금 귤을 저희 청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나가실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막 담당자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자막 관련 사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각 리더들께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다 가르쳐 드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이거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편지 봉투로 되어 있는 이걸 받으셨을 텐데 이거 안에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카드가 들어있거든요. 네, 이 카드 다 문구가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는 지금 축복 릴레이라고 교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청년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받으신 이 카드에 축복이나 격려나 칭찬 그런 편지들 쪽지들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전달해 드리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실 때 보시면 저기에 현금함 옆에 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각 청년들에게 배달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저한테 말씀하셔서 더 받아가실 수 있고요. 많이 쓰셔서 우리 청년들끼리 지금 얼굴도 못 보고 이런 상황이니까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광고를 제대로 드렸는데 여름 수련회로 울림과 어울림이라는 제목의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진행이 되고 저희 여기 말씀이 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네, 저희가 이 말씀으로 지금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특별히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 되게 어려워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영상 예배 TV 시청 계속 가능하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영상 예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통도 오픈 카톡방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교육자 소식 전달할 건데요. 전도사님께서 내일부터 휴가를 가셔가지고 다음 주 주일까지인데 혹시나 뭔가 급하게 전달할 일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박현동 목사님께서 설교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이제 오늘 기도했던 우리 사사자매 그동안 아까 기도하는 거 다 들으셨죠?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지금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학업을 모두 마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사사자매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축복하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사사자매 앞쪽 나와주시고 마이크만 좀 챙겨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그럼 이거 마이크 좀 준비 부탁드릴게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사자매 네 얘기하고 싶은 거? 안녕하세요. 사사입니다. 너무 감정이 북받쳐. 지금 사사자매가 여기 다닌 지 얼마나 됐죠? 한 2년 됐나요? 그래서 네, 2년 됐어요. 우리 교회에 온 거는 뭐 엊그제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2년이 되었어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제주에서 중국으로 돌아갈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좋은 형제 자매들도 많이 만났고 작년 11월 17일 날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 중국에 돌아가서도 우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사자매 축복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손 뻗어가지고 네, 축복의 통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전도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사사자매 우리와 함께 또 공동체로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여기에서 학업을 잘 마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례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사자매의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가는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동행하며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야 할 바를 아버지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입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떠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다시 만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서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한 공동체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아버지의 귀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만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 함께 하시고 가는 길도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이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한몸된 것을 서로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외국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사자매도 지금 좀 급하게 비행기 표를 구해가지고 힘들게 가게 됐는데 가는 날까지 문제 없이 또 잘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돌아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것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교회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가 지금 예배 끝나고 매주 예배당을 소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단이랑 이 예배당이랑 다 소독을 하는데 가시는 길에 혹시 조금 늦게 나가시면은 저희가 소독이 진행 중일 때 나가셔서 계단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청년들이 몇 명 넘어지기도 했고 이랬어요. 그래서 꼭 가실 때 조심해서 계단 내려가시고 옆에 난간 잘 잡고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핵심가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부 핵심가치 12가지 12번째, 셀은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셀 번성을 지향합니다. 부흥하는 선정현 청년부.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낮고 천한 자들을 사랑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들어 은혜 베푸시고 귀하게 쓰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며 보람과 기쁨과 좋은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학업과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교회와 청년부 위에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